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 내용이 어쩌다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한 사례를 툭 던져놓고 너희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물론 그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왕정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왕정시대 이후에 기록되어졌고 과거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도 언약의 땅을 받고도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하소연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삶의 현장을 직접 카메라를 가져다가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너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니? 아울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니?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복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더라. 왜 그런가? 이미라도 앞서 설교했거니와 그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례를 바라보면 누가 봐도 이 사례는 비합리적이며 여호와를 거스리고 당시의 문화 속에 빠져들며 여호와는 관계없는 한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걸 보는 너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거류하고 있고 그들의 사고 속에 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된다면 복을 줄 수 있겠니? 하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선민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여건과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이 있었다면 제대로 되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설교전에 열왕기서를 다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나마 남유다의 노력과 아울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삶의 현장 속에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즉 왕이 없었을 때는 당연하거니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바라보시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과연 그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 이 땅의 지상의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역사 현장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가 되어지고 열왕기 시대가 지내간다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왕은 분명히 이 땅의 왕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다면 이 땅의 왕이 아니면 어떤 왕이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천상의 왕은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들이 한 왕을 기다리는데 구약에서는 한 왕이 오셨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고 그것이 곧 우리의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하며 구약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한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쁘다 굳이 오셨네 라고 하면서 외쳐낼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시기가 오기 이전에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왕을 기대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왕이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그렇죠? 가정법으로 써서 왕이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희망을 가져보면서 왕이 온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겠다. 그럼 어떠한 왕을 우리는 기대할까? 위로부터 오는 왕을 기다리자.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그 대망 사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왕은 아닐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당시에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리더가 대표적인 주자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까지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손마저도 없는 상태, 사사마저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리더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한 문제가 뭐냐? 기준이 없다. 그나마 삼손이 있었을 때는 사사가 있었고 사사에 의해서 블레셋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삼손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삼손마저 천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영웅은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야만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부족한 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좋은 지도자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부족하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께서 원하시던 모든 세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다윗에도 여전히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함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족보로 형성되어지므로 그 계보를 따라 누구를 기다릴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본문은 여러분 한번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좀 돈이 많은 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좀 부유한 집 같습니다. 은 1,100개입니다. 이 은 1,100개는 삼손에게서 한 기생 딜라일러가 정보를 팔아 넘긴 값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고 한 3억 정도 좀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을 도난당했습니다. 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아들 미가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걸 생각하며 두려워해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고, 또 내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는 왜 가져왔어?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물론 자식이 갖고 있었고 어머니가 훔쳤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주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두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다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200을 은장색에게 주고 주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잘 나가고 똑똑한 기드온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 은들을 만들고 금을 모아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들 음란하듯이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의 도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듯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은 나 외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라는 것이었어요.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그죠? 마음에 두지도 말라. 근데 마음에 음란하듯 섬겼다라고 하는 그 기드온 시대의 모습도 있었거니와 그 시대가 다름 아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면서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유다 지파의 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 거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당장 갈 데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를 환영하며 초청하는 그 모습에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청년은 어리기 때문에 그의 미가의 아들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처럼 표었다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들처럼 되어버리는,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로 들어가면서 때로는 편의상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한 행위들,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신앙 고백들,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 행위였을까요? 아마도 정리해보면 그들은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은 하나의 한 사례를 딱 던져놓은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사례를 툭툭툭 던져지면서 서술형으로 설명해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탁 던져놓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러한 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기뻐했을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며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과연 이것은 신앙일까? 신앙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칭해서 하나의 리더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행위가 각자의 모든 다양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설명해 나갑니다. 나는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드렸고 나는 이렇게 드렸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이웃을 사랑했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방식과 절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를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와 그 어머니의 한 행위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한 행위를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적과 꿀이 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으로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난해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사사 삼손이 죽은 다음에 툭 이 사건을 던져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의 모든 패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등 따서 배부르니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로부터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 1+1 하면서 1+2 나가면서 다른 다양한 신들을 잡신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신들도 복을 준다면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탐욕에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역의 신들, 잡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대단히 상했을 겁니다. 의리하신 참 하나님, 온전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모든 이 땅에 온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을 잊어버려요. 등 따서 배부르니까 안일에 빠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없을까? 더 합리적이면서 더 누구에게나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없을까?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접근하며 어느 방식으로도 간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광고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행복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복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자를 쓰면 쉽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복은 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복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행복은 그 복을 행했을 때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행복한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것이 행복한 모습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안식을 찾는 것이고 그 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는 방식은 온유한 방식이고 그건 믿음의 찬 방식이었다. 그때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축복된 땅으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며 지배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는 믿음을 버렸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는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다. 하나님의 기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금 같으면 우리는 헌법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 헌법이 그 원조가 율법이다라고 보실까요? 과거의 율법들이 모여져서 더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은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되면서 헌법을 첫 번째로 수호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리더십의 힘의 근원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국가 속에서는 모든 주어진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굳세지 못한 심지가 굳세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많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떡국물을 또 던져줘야 되겠고 또 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부터 잘 차단해 나가면서 설득하며 이해하고 함께 협력을 구하는 이러한 참된 지혜를 얻고 헌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통치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선포한 우리의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탄핵하고 그래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의 지도자로서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고 헌법의 기준 안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와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 말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올바른 질서입니까? 국민을 위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화들짝 놀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전전전 정부에 의해서 우리는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갔고 총칼에 죽어갔고 헬리콥터에 쏘는 총에 맞아 죽었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현장 속에 아직도 가시지 않는, 아직도 사과 한 번 듣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을 압박한다면 진정한 헌법에서의 위치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 예,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을 했고, 두 번째는 성사가 되어졌습니다. 온 국민들이 치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모아서 통치권을 준 그 사람의 야망과 욕망과, 아니 심지가 굳지 못해서 좌충우돌 한다라며 불안함에 결정하는 이 결정이 과연 진정한 통치였을까? 바로 헌법에 기초하지 않는, 헌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였고 국민을 겁박하였고 그리하여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한 것은 반드시 내란죄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탄핵 정국이 다시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한 국민으로서 생각해 볼 때 국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되어져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현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제대로 국가 기능을 감당할 수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요청하며 기독인으로서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에도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원하는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합의하면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아닌, 심지가 굳지 못해서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 통치하게 되고 잘못 길을 제시하게 됐을 땐 상당히 힘겨운 길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만 할 때입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리더십이 되고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압제하고 억압한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고 오히려 왕이 없었으므로 제 속에 옳은 행위를 옳다고 여긴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참혹한 시대입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더 함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주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한 행위로서 반듯하게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는 리더십을 가진 자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어진 현안의 문제를 잘 부둥키 안고 함께 호소하며 동참하며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민주국가의 꽃을 더 피워나가는 멋진 리더십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다고요? 왕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인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두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핵의 반대파로 가고 하나는 탄핵 찬성으로 갑니다.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단지 각자의 사고가 보수냐 진보냐의 차이에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현장에 위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며 틀림없이 바른 길 걷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하고 복사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국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며 마치 하나님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선택도 실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찾고 또 세워야만 할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아픈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각 위정자를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민은 국민들로서 자신의 현장에 있어요. 자신의 주권을 잘 사용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며 이 사회를 바로 직시하고 판단하며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역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니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시대를 넘어선 악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함께 노력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통해서 복도 주시지만 좋지 못한 사례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해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현실적인 탄핵 정국 속에 또 탄핵의 성과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선한 길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록 반도국가 반쪽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 가운데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면서 지배받았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그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제는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구워주고 가르쳐주고 선도하고 이끌어가되 좋은 모습으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기대하오니 축복하시고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